가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아픕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이해하고 오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사람들은 이 짧은 인생 많이 살아야 지금은 한 100세 정도 살잖아요. 많이 살아야 100세인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자기들이 믿는 종교의 힘이라도 빌려서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게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나고 또 기복적인 그런 신앙들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오직 복 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정말 어렵게 만드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들 다 바쳐야지만이 복을 받는다. 또 다 자녀들도 다 버리고 산에 올라와서 같이 공동체 모임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기복적인 신앙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들 중에 복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바로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우리 중국, 한국,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 중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국민들도 이 기복 사상이라고 하면 둘째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 마지막 이 송년주일, 이 주일에 참으로 우리 인생이 갈망하는 복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정말 이 땅에서 최고의 복, 그 복이 무엇인지를 조명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시작.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 어떤 복, 어떤 삶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삶이 되어질까요? 사람들은 축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왕이면 큰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기가 막힌 그런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날로부터 만사가 형통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사업이나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무명장수하는 것, 그것이다. 그것이 진짜 축복일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교독합니다. 먼저 제가 1절을 본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또 하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성읍에도 들에도 자녀들에게도 토지, 소산, 짐승들, 소와 양, 새끼들, 강주리, 떡반죽 그릇,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진짜 복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 우리는 이 땅에서의 막 누리고 소유하고 갖고 이런 것들을 복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짜 복은 따로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보시죠. 자,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되어야만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나 또 안 믿는 불신자들,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가장 큰 축복, 최고의 축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을 기록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기네스북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책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긴 것, 또 제일 많은 것, 제일 큰 것, 가장 오래된 것,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놨어요. 머리카락이 가장 긴 사람, 손톱을 가장 길게 기른 사람, 이것이 기네스북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구나무 서기를 했는데 가장 오랫동안 물구나무로 서 있는데 왜 그것을 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을 물구나무로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재가지고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물구나무로 선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기록하고, 그래서 기네스북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가장 크고 가장 길고 이런 것들, 또 사건들, 또 사고들, 별의별 것들을 다 기록하는, 세상에서 최고 것들만 기록하는 책이 바로 이 기네스북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이미 지나간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은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 중에 세상에서 제일 큰 사건, 가장 큰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 중에, 이 기네스북은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 중에 가장 큰 사건, 가장 사람이 많이 죽은 사건들, 가장 피해가 많은 사건들, 가장 전염병으로 많은 이 죽은 그런 사건들, 이것들만 기록했는데, 지금 일어났던 사건들만 기록한 책이 기네스북인데,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 중에 가장 큰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그게 가장 큰 사건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가장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이니 송년주일에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자가 누구이며, 또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러한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나누기로 합니다. 말씀이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첫째로, 누가 뭐라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성경은 말합니다. 끝날이 오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년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시편 90편 10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90, 100 이 정도의 연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연수 인생의 자랑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런데 그것도 신속히 날아가듯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90 대신 우리 성도님들께 물어보면 이 90 평생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벌써 90이 됐다 이러는 거. 그렇게 날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자, 그 인생이 뭐라고 또 성경은 표현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래요. 자, 그리고 야고보서를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한정되어져 있는 삶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마르는 꽃과 꽃의 풀처럼 얼마나 꽃의 풀이 쉽게 말라버립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이래요. 잠깐 보이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아침에 자유하게 안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뭔 일 하고 보니까 안개가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시죠.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인간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데 그 심판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천국과 지옥.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일생을 다 끝이 나면 이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세계입니다. 천국도 영원한, 지옥도 영원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을 얻는 방법, 영생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세계, 영생의 세계,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제 성탄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내가 보내는 믿는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대요. 이미 얻었대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영생이 보장되어진 줄 믿습니다. 천국이 보장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천국을 보장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찬주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하고 축하합니다. 시작. 그래요. 그렇습니다. 천국을 보장받았다는데,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 가장 최고의 축복인 그 천국을 보장받았다는데 축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 중에 가장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그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부가 함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함께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최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긴장하고 집중하여 무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한 몸을 어떻게 갈라버려요? 한 몸을 어떻게 나누어 버립니까?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이 세상에서만 100년 해로하고 천국에 갈 때는 너 따로 나 따로,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헤어지지 말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또 다른 교회들을 봐도, 성도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부부가 함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그 부부가 함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부부가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했기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아버지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보십시오. 롯의 그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나올 때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렸어요.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롯의 후손이 저주를 받아 아픔의 민족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두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을 함께 잘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함께 선교 사업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이방 선교회를 안수할 수 있도록 온전히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귀하게 그 부부가 쓰임받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부부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부부가 나와요. 그 부부가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 역시 부부였어요. 그런데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인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두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고, 장사하고 지낸 사람들이 다시 와서 보니 이 부인도 심판을 받아, 진노를 받아 죽게 되어져 그 여인, 부인 아내까지도 메고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아름답고 믿음 생활 잘했던 부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부부가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아직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만 해로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함께 가서 영원한 해로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삶으로 보여주고 끊임없이 복음으로 독려하여 믿음 안으로,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천국 가는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고의 축복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복음화 되어지는 가정이 최고의 가정,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엇입니까? 작은 천국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항상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28편 1절로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집안의 안방에 있는 아내 그리고 자식들 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열매들이 바로 감람류 그리고 포도 열매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얼마나 축복된 가정입니까? 이와 같이 가족이 함께 구원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그 노아의 가족 8가족은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앞으로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아서 노아 가족처럼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믿음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그 고넬료가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고넬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그 반면에 사무엘상 장에 보면 엘리 가정이 나옵니다. 엘리 가정은 제사장의 가정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축복이냐 진노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합심하여 하나님을 믿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하고,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 가정,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으로 다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된 가정을 이루기에 정말 항상 끊임없이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정말 몸부림치며 가정을 신앙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혼자랍니다. 혼자인데요. 그렇다면 형제들을 위해, 조카들을 위해, 친척들을 위해,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송년주일, 우리는 다시 한번 결심해야 합니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내 형제들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전하고 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 그런 사람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사명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축복의 소유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영원한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오늘 얼마나 춥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실직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 600만 명의 실직자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600만 명. 여러분은 뭐 놀라시죠? 앞으로 더 많은 실직자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는 우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우리 인간들을 창조자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불러내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이제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충분 일꾼으로 되기 위하여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이 모두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나는 교회에서 뭐 아무런 직분도 안 받았는데, 나는 뭐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뭐 권사도 집사도 아닌데, 나는 그냥 손동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할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한번 본문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느냐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전파하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뭐라고? 전파라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들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시고 다시 우리를 보내어 복음 전하게 하셔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구원해 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구원의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사명입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두워가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반사하는 것, 세상 가운데 그렇게 반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향기가 풍겨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하나님을 영광에 낸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명을 당하고 이렇게 쓰임받는 자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고 상급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요, 또한 이 땅에서 최대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고 가정을 복음화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셔야 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동안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지금 사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지옥의 불로 달려가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죽어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어서 지금 내가 이 지옥에서 당한 이 고통, 이 아픔을 그들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거절당하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지금 지옥불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 마지막 절구의 소리가 들려오시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여기서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 신앙으로 돌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주고 뭐하고 이런 것도 돌봄이지만 영적으로 정말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 돌봄, 이것이 없으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라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을 구마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상 최대의 축복이요, 또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된다면 주님의 능력에 맡기시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이루리라. 가정을 위해, 가족 구원을 위해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십시오.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죄송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서요. 저의 누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 누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하는 것 같아. 교회는 나가는 것 같은데 신앙이 없는 것 같고, 또 교회는 1년에 한두 번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런데요, 늘 기도했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지금 신앙이 얼마나 깊이 들어간지 몰라요. 이번에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그 수술 중에 뭔가가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조금 한 달만 늦었어도 그것이 온몸에 퍼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 다른 것을 수술을 했는데 그것이 발견되어져서,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죽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면, 끝까지는 낙심하지 아니하면 어느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가족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직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주에 정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도전하십시다. 2022년 반드시 가족을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내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마지막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가장 최고의 축복, 부자로 사는 것, 자식들 잘 되는 것, 아까 우리 신명기 보셨죠?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자손들이, 형제들이, 친척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오늘 마지막 주일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십시다. 2021년 2년도에 정말 우리 온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온 가족들이,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무거운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이 땅 것들, 나의 소유들, 그것들만 보면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하찮은 축복이었습니다. 진짜 축복은 천국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 나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들어가는 것,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복 중의 복임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늘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소서.